오늘 새벽 기도 시간은 2025년 2월 셋째 주 주일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어느 서울의 목사님은 헌금하는 시간을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과 은혜를 받는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한 차원 높은 영의 양식을 받아 먹으니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저는 이 시간이 그렇게도 기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마태복음 강의 설교로 13장 3절 말씀부터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를 가르침으로써 그 수단의 하나로 사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받도록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소나 어느 때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정말 말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면 다 받을 수가 있도록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사이 현대인들은 특히 분위기를 굉장히 우효한다고 그렇게 중요시함으로써 굉장한 숫자가 모이는 맘모스 교회에 가면은 대형 성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 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장 작고 비천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제일 작은 교회에서 초라하게 갖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더욱 은혜가 됩니다. 너무나도 분위기를 중요시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또한 결과로는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어려운 험난한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음성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분명히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여러분이 생각조차도 못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을 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간증하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많은 사람들 쇼 같은 곳에서 귀신아 나가! 그러면 퍽퍽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저 목사님이 권능이 대단히 많으신 분 같구나 이렇게 여기실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누가 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아는 유실수는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못 먹게 했어요. 아니다, 거짓말이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도 하나님같이 뱃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 뱀이 사탄이 말하는 대로 그 선악을 아는 유실수를 보니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스럽기도 하고 이야 그냥 먹기도 전에 침이 꿀꺽
입맛을 다시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걸 뚝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그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모험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그냥 미인계를 써가지고 잔치를 벌여서 술을 먹게 하고 향락을 지키게 해서 14만 명이나 죽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장 초라한 작은 교회라도 인도해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전도사 시절 때 수요일날 여름철에요. 난방만 입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데요. 그때 인천 십정동 동암역이 있는데 십정동 베델교회 불이 나는 곳에 아예 교회만 앞에 붙어 있고 예배당은 다 전소가 돼갖고 불타버려서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당도 없는데 그래 인도해요. 그래 인도하시는 대로 갔더니 저 땅굴을 파고 한 30-40명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붙잡아서 저를 도와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그때 교육전도사로 부임해서 특수훈련을 받아서 예배당을 성축하고 강도사가 돼서 준 목사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척의 문을 열어주셔서 김포, 마송, 그러니까 통진면 마송리에 60평을 예비해 주셔서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래서 벌써 여기 온 지가 2000년도에 왔으니까 25년이 됐네요. 예배당을 성축해 주셨잖아요. 이게 큰 간증이에요. 기적 같은 일. 교회 재정 1000만원을 은행에다 열어놓고 사모도 나가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어서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듯이 저도 그랬어요. 저 오사리, 파주,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 그 기독굴 속에서 저는 울다가 웃다가 잠이 들고 그랬습니다. 주일 되면은 그래서 봉고차로 세 가족을 서울에서 한 가족, 김포에서 두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을 모시고 광야에 15개월 만에
이 땅 본예배 드렸어요. 계산적으로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135평 그때 당시 땅값만 해도 1억이 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배당과 사택을 건축할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도면 맨 사무소 앞에 임마누엘 교회도 어떻게 다시 세울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상상도 못하는. 그래서 저는 종신목회 명령을 받아서 지금도 육신은 종합병원이지만 청춘은 영적으로 청춘을 돼가지고 아주 그냥 펄펄합니다. 이 정신만큼은 누구 못지 않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아주 행복한 목사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혈연, 기연, 학년 이런 거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권면 말씀 드렸습니다.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말씀을 잘못 듣고 안 하는 돌받은 것보다 다 틀렸구나 이렇게 체념하지 마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시간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돌밭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면 이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더 가까이 접해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을 가르쳐서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길가와 같은 밭이라고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들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서 주시기를 구하면서 더욱 말씀을 자꾸 대하게 되면 옥토와 같은 밭으로 기경이 되어지는데 아예 포기하고 단념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심령 상태를 진단만 하는 데서 그치라고 이 말씀 주신 것 아닙니다. 4절 말씀입니다. 뿌릴새라고 하는데 이 뿌릴새 이 말씀은 이제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이 씨는 뒤에 보면 말씀이라고 했는데 사실 좋은 밭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씨인 것입니다. 씨, 말씀.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렇죠? 여기에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이 밟아가고 나왔기 때문에 표면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서 씨가 도무지 파고 들어갈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못 받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무 여러 군데를 뛰어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 저 교회 기도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하여튼 장로도
그렇더라고요. 이 교회 저 교회 얼마 전에는요 어느 분이 교회 주보를 달라고 그래서 들으라고 그래서 주보를 줬는데 참 그분이 뭐 주보가 뭐 필요한지 모르겠어. 주보는 무슨 뭐 모집하러 다니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교회 장로 세울 때도 담임 목사가 양육하고 기른 장로를 세워야 무탈합니다. 어디서 날라온 장로를 시무시게 놓으면 큰 파탄이 일어나요. 요즘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이단들이요. 그렇게 아주 그냥 살며시 파고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모양으로 말이야. 그러므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장 못 받는 사람이 여러분이 뛰어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집회라는 집회는 다 참석한 사람이지만은 제대로 무엇 하나 아는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사람. 많은 반복된 경험으로 인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생각이 둔해져서 아무것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에 가면 여기가 옳은 것 같고 저기에 가면 저기가 옳은 것 같은 이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그렇고 그렇다고 보편화시킴으로써 마음이 다쳐버려서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신학교에 다니면서 아직 전도사로 발령도 나지 않았는데 그냥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거기서 얻은 단편적인 무슨 지식과 경험을 갖고서 자기가 다 판단하는 것 같이 과장을 하는 꼭 그런 사람이 저 동기 중에도 있어요. 결국은 그 사람 목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우리가 사람을 너무 의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배우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게 씨를 뿌리는 자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받는 자의 마음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씨는 효력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 밑에서 지독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많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같은 망각밭은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것이 지나갔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아예 주는 대로 받고자 하는 생각은 전혀 없어가지고 비판적인 생각이나 앞서하고 저 목사님이 옳은 말씀하는가 또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이나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러니까 이런 길가와 같은 마음 자세야말로 가장 불행한 것이 바로 이러한 밭이 사탄이 악용한 소지가 가장 많아서 마귀가 가장 잘 틈을 타고 그런 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견뎌보는 사이에 마귀가 싹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우리 역시도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본성적으로 이와 같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자꾸만 판단하는 일에 정신이 빠지는 그런
습성들이 갖고 있는 탓으로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무슨 이단에 관한 책대나 아니면은 신신학자의 그 저작물을 함부로 접해서는 안 됩니다. 복잡하고 혼란한 일이 나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책들을 많이 탐독해야 판단력을 키워야 한다고 읽다 보면 판단력은 크고 오히려 잡탕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예? 그 때문에 함부로 아무 책이나 읽으면 안 돼요. 반드시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어떤 책보다도 우선적으로 순수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에게 바로 배워서 항상 순수한 말씀을 취해 놓아야만이 잘못된 것이나 나쁜 것이 들어와도 금방 분별될 수가 있는 감지 능력을 소지하게 되는 것이, 그러나 늘상 변질된 시금털털한 것만 먹여서 거기에 질들어진 사람은 자연히 감지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전혀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라도 지금도 판단하는 그런 책을 골치가 아파서 읽기가 싫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비판하면 믿을 바에 아예 믿지를 말지 무엇 때문에 그런 글을 자꾸 발표하는가 싶어서 그런 책을 읽을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 돼서 다 없애버려요. 특히 성경에 대해서 잘못 쓴 책은 세상에서 최고로 나쁜 책인데 그것은 모든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완전 독약이,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비판적이 있는 걸 자꾸 추구해 나가면 수용적이 있는 온유한 태도가 싹 사라지고 날카롭고 배타적인 사람이 되고 말아요. 예전 성경책을 저는 추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차례. 지금 나온 성경책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이렇게 희미하게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게끔 이 마귀 사탄이 미혹당해서 번역을 한 책이 있어요. 성경책. 다 그거 버리고 예전 성경책 다 사용하세요. 제가 수십 번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말이야. 성경 중심이 돼야 할 거네. 예? 번역을 잘못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중심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진들이 사용하던 옛날 성경책 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이 성경을 읽어갖고 어렵다고 옛날에 그 문구를 써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번역을 해놨는데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이 새가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보면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 사람이 비판하고 판단하는 동안에 사탄이 하나님의 진짜 말씀을 가져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것이라고는 비판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어떤 곳에 가서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좋은 것은 하나도 안 듣고 나쁜 것만 다 골라가지고 듣고 그것만 마음에 남겨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주의 말씀을 수납하려 들지 않고 자꾸 판단하려는 자세로 나오기 때문에 전혀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도 없고 결국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배울 때 비판하려는 자세는 버리십시오. 그러니 사람이 비판하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자기가 높다는 것이, 자만하고 교만한 자들, 특히 신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슨 성경 고등비판하는 분들이 고등비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야만 내려다보면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단연 하나님 말씀이 다 하는 절대적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겸손히 순합하십시오. 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통해서 체험도 없는 그런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비천한 종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이렇게 풀어서 강해 설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나라 전부가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새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